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성탄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암송하셨죠? 우리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원래 보던 성경에는 저희의 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한번 하실까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교리, 12장부터 16장은 삶에 관한 것입니다. 교리와 삶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누군가 교리는 잘 아는데 삶이 엉망이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교리를 잘 알고 그것을 가슴으로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삶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로운 교리를 이해했으니 이제 무엇이 따라와야 할까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 12장 첫머리는 어떤 단어로 시작하나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므로인가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매우 심오한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도덕을 쫓고 하나님을 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을 쫓는 도덕론자나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종교주의자들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위선을 행하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도덕론자나 종교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구원,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굉장히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난 것인가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은 분명 그 놀라운 교리를 다 이해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도 받았지만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귀로 들었을 뿐이지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교리와 삶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면 정말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몸을 통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몸을 통해 헌신하라.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부분을 설명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는 이 권하노니라는 동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의 명사형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파라칼레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사람 옆에서 저와 여러분 옆에서 조언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늘 사랑으로 가르치며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명령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위협이 아니라 여전히 넘치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권면하시나요? 그 이유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명령하며 권면하십니다. 세 가지 권면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한번 같이 하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도록 드리라. 먼저 권면의 내용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행동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권면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도록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요점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드리다라는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통해 드림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6장 12절 13절 우리 나눠드린 페이퍼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 좀 긴데 우리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명령하시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정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릴 때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결국 의에 이르게 된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죄에게 몸을 드리는 부정적인 것부터 설명합니다. 그러면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불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내 안의 본성이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오히려 협력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권면은 같이 하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경건한 도구로 드리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내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내 몸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로지 주님의 목적으로 해서 드리는 정결한 제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권면은 우리는 이러한 신중하고 지속적인 제사를 평생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평생 반복해서 드려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 몸의 예배를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예배로 번역된 로기코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것의 본질에 맞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몸을 경건의 도구로 내주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희 몸을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합니다.
자기 몸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매우 학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서는 몸을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경건한 도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의 본질에 맞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마땅한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오후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에게 예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몸으로 살아갑니다.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남을 돕고 거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몸으로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의 교리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우리의 복인가?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몸은 다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해야 합니다. 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노릇을 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몸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를 드리셨나요? 혹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는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교리를 안다면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에 결심하시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써야 하나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몸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교리를 안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외부 세계를 지나서 내면 세계로 들어갑니다. 보통 생각할 때 마음이 더 중요해서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몸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임을 알게 하시고 몸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을 갖고야 몸이 변한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는 이원론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경시하고 영혼만 중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지만 마음도 몸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또한 마음을 잘 가꾸면 몸이 변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외적인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외적인 순종이나 행위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요?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는다는 단어는 틀을 의미합니다. 틀. 도자기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진흙으로 먼저 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받다라는 말은 본을 뜨는 말입니다. 본을 뜨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의 틀에 자신을 밀어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구조와 잘못된 틀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잘못된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지배하나요? 욕심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이라면 눈에 보이는 성공과 권력과 재물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성공한다고 하는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틀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잘못된 틀 안에 자신을 집어넣고 마침내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잘못된 틀에 자꾸 너희를 밀어넣지 말라. 내 자녀를 그 잘못된 틀에 자꾸 밀어넣지 말라. 그것을 쫓는 것은 헛것을 쫓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명예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사탄의 잘못된 틀입니다.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 천국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라는 말을 살펴보니 헬라어로 메타몰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연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데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 자랐든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나?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여기 본문은 수동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하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 자신이 사는 집은 일주일에 몇 번씩 청소를 하지만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은 1년에 한두 번만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세라고 하잖아요. 특별 새벽 예배, 부흥회 때 한 번 청소하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 매일 성령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을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목사인 제 마음도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 뭐 있나 하고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때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해야 하는 그 청소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 기도, 경건의 시간. 하지만 청소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더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뒤로 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넓은 마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의의를 선물로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오늘부터 너희 몸을 타오. 너를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란다. 너희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중 한 명으로 지난 2월 작고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그의 설교 직전에 나와 찬양을 불렀던 조지 베블리 쉐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이엄과 전 세계를 다니며 지금까지
20억 명 앞에서 찬양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집회를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일찍 영접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섬겼습니다. 그의 굵은 바리톤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에게 1등을 주었습니다. 그날 그 방송국은 그를 전속 가수로 초청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길로 가면 출세하고 명예와 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고민을 알아챈 신앙심이 깊었던 그의 어머니는 늘 외우시던 시 한 편을 그가 치는 피아노 앞에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고민에 빠진 그가 답답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다가 그 시를 보았습니다.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소유하겠다. I'd rather have Jesus. 놀라운 시였습니다. 원문시를 보니까, 잠깐만 제가 원문 찬송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니,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의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그 시를 읽는 조지 베버리 쉐안의 얼굴에는 어느새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세상 명예를 다 버리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20대 초반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영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사랑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한 인생을 바꾼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찬양입니다. 그는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수많은 앨범을 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가 방송국에 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꿈과 같은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 박수, 기립박수를 칠 때 그는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까지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박수와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